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을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안을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찬송가 364장 다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PPT에 띄워주세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그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보 2절만 찬양 드리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주의 오자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아멘. 우리 기도하시면서 예배 준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시 다 같이 마음 정하시고 주의 말씀 드리므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해 주셔서 귀한 성전에 예배드릴수록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예배로 함께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로 함께하시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받는 시간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하나님 자녀들이 있는 처지에서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시되 특별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배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성령 충만 회복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기도 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4장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일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꼭하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두 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깊은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기도문 93번 기도하십니다. 주께서 이쪽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 같으니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령만을 말쓰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당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멘. 550장 찬양드립니다. 나의 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올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여기다가 기도하실 때 대표해서 우리 김현주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원단 말씀으로 주신 제123 RTC 응답을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와 배후의 비밀인 사탄을 알고 그리스도의 답을 붙잡고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단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절대 언약 붙잡은 비밀 선교사로 생명 걸 이유와 가치가 발견되어 세상 살리게 하시고 전도 대열에 선 현장 선교사로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게 하옵소서. 빛의 대열에 서서 복음으로 사람 살리는 기념비적 선교사의 응답 속에서 사단을 완전히 무릎 꿇게 하옵소서. 받은 응답과 후대 살리는 걸어갈 30년 받을 응답의 길을 알고 말씀 임재와 응답과 성취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복음을 가지고 아무도 막지 못하는 영세전에 감추인 것인 성삼위 하나님 이미 준비된 언약 위에서 주시는 권세를 누리게 하옵소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지금 감춰진 것인 24일 237 성전 시스템, 치유 시스템 성전, 서밋 렘넌트 시스템 성전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무도 가지 못하는 영원한 언약에 감추어진 것인 하늘 배경 보좌와 영원한 권세, 영원한 보상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 계획과 성전 계획, 기도 계획을 세우게 하시어 7가지 응답이 성취되는 한 해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강단 말씀으로 주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나의 복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복음으로 영적 치유가 있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복음으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회복되어 현장 살리는 세상 서밋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회복되어 나의 복음과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영적 치유와 성령 충만으로 세상 정복하는 세상 서밋으로 세워져 237 살리는 응답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 영력, 지력, 치유의 힘, 빛의 경제 237을 주옵시고 모든 문제의 답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모님과 전도사님께도 동일한 은혜 주옵소서.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가지고 아프리카, 케냐, 몽골, 베트남, 필리핀에 파송된 선교사님 사역 속에 성령께서 24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도자 가는 곳마다 12가지 문제와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시고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성가대와 악기들 찬양할 때 이 지역에 역사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임마누엘로 늘 함께 하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30절까지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더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율법으로나 행위로나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예, 성도의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하나 더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준비하시고 우리 승리가 오늘 예배드리고 내일 영국으로 출국해서 한 6개월 동안 좋은 훈련을 받게 됩니다. 영국에 제가 들은 지 꽤 돼서 기잊어버렸는데 그 한국 우리 사람인데 다락방 하는 분이고 그분 영국에서 무슨 뭐 하는 분이죠? 아카데미? 아카데미 그 한국 분인데 실력도 있으시고 그래서 아이들도 많이 이렇게 가르치고 또 그걸 활동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 공고를 냈어요. 우리 저기 한국에다가 그 교사를 모집한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해가지고 합격이 돼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카데미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공부도 하고 좋은 경험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잘 이렇게 받았는데 가기 전에 인사하는 마음으로 한번 연전만 하고 하겠습니다. 예. 네. 음악을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순이가 연주를 잘 하는 겁니다. 그 명구에 있는 그분이 소리 한번 들어보니 그냥 다른 사람도 필요 없고 그냥 바로 합격을 했어요. 인정받는 실력이니까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좋은 경험 쌓길 바라고요. 우리 발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 들리는 렘넌트 잘하시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아까 우리 김현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했는데 기도 내용을 다 들어보셔야 알겠지만 메시지를 잘 정리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올해 제목이 237 살리는 응답의 집중인데 237 살리는 응답의 집중을 위해서 그 중에 하나로 해야 될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문을 작성하는 훈련입니다. 기도문 만드는 훈련. 주일날 오후 예배 끝나고 우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할 것이고 또 할 건데 그 훈련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 드린 그 설교 내용이 여러분에게 기도문으로 작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기도문 작성이 돼서 그것이 일주일 내내 기도가 되어져야 되고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 기도문을 계속 읽고 또 읽고 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 기도 내용이 녹화가 된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잘 이해하시면서 기도문 작성을 좀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하는 도전을 갖길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 다락방은요 메시지를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면서 설교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들은 메시지를 다시 우리가 정리해서 기도문을 작성해서 그 메시지가 현장 성취되는 응답을 누리는 것이 다락방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고 메시지 듣고 은혜 받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대부분 예배 드리면 그냥 보통 드리기도 하고 잘 드린 사람이 뭐라 그런가 하면 은혜 받았다 하는 사람이 예배를 잘 드렸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참 많이 은혜 받았다. 은혜는 받았지요. 받았는데 그 은혜 받은 것이 한 주간 나의 삶 속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냥 좋은 감정과 좋은 느낌과 편안한 마음과 감정 그것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메시지를 삶 속에 그 말씀을 통해서 삶 속에 적용이 되는 그 말씀이 실제 삶 속에 영향력을 주는 그런 말씀으로 잡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문이 작성돼야 돼요. 나이 드신 분들은 잘 할 수 없겠죠. 그러나 들은 내용 중에 내용을 기억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은혜 받은 내용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가 현장에서 기도하는 거다. 더 쉽게 말하면 은혜 받은 내용을 일주일 내내 마음속에 늘 기억하는 거다. 아멘. 은혜 받은 내용이 한 주간 우리 삶 속에 계속 기억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기억이 되는 것 자체가 기도거든요.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요. 말씀 내용을 기억하는 게 기도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게 기도요. 말씀을 생각하는 게 기도거든요. 그럼 강단 메시지를 들은 것을 늘 생각하는 자체가 기도거든요. 아멘.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지켜간단 말이에요. 한순간 한순간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우리 깊은샘 편지에 보면요. 시주의 비밀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한 사람 말미암아 모든 살게 되는 시주의 비밀 결국 예수리도 이야기인데 거기 중에 하나 얘기 나온 게 뭐냐면 수학 가족의 법칙이라는 걸 얘기했어요. 수학 가족의 법칙. 그래서 예를 들었습니다. 한 나라의 신하가 커다란 공을 세웠는데 왕이 그 신하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느냐? 그때 이 신하가 한 말이 뭐냐면 장기판 얘기를 하면서 이 장기판 수만큼 쌀알을 원한다 그랬어요. 근데 어떤 내용인가 하면 처음 장기판 한 칸에 한 알, 그다음에 그 다음 칸 갈 때는 두 알, 그 다음 칸 할 때는 또 2배 해가지고 그러면 첫 번째는 한 알이죠, 두 번째 칸은 2알이죠, 세 번째 칸은 4알이죠, 다섯 번째 칸은 몇 알? 8알, 여섯 번째 칸은 18알. 어떻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장기판이 거기 뭐 몇 칸이라고 써 있는데 그렇게 해서 장기판을 마지막까지 가다 보니까 54번째 칸이요? 54번째 가다 보니까 뭐 최종적으로 장기 올려놓을 쌀의 숫자가 얼마냐 그랬더니 뭐 2자 4,300 뭐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나. 우리가 일시 100천만 천만 억 다음에 조 다음에 뭐죠? 조 다음에 경이죠? 경 다음에 뭔지 모르죠. 경 다음에 여기 보니까 뭐예요? 해 다음에 자. 그렇게까지 올라가가지고 2자 4,170회 5,163경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해 보니까 결국 한 나라 전체에서 1년 동안 생산되는 쌀을 한 톨도 남김없이 다 건네줘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런 얘기하면서 뭐랬냐면 이것이 미래 과학 기술을 예측하는 레즈 커즈화일이 사용한 수학 가정법칙이다 그랬는데 앞으로 미래 과학 기술을 예측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앞으로 미래 과학은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는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예수님 뭐냐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심겨지면 그랬어요. 썩으면 그대로 있지만 열매를 시작하면 큰 열매가 돈다 그랬거든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비밀이 이 믿음의 비밀이 그대로 그냥 있으면 그대로 남지만 그러나 이것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요. 상상할 수 없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문을 만들고 기도하는 것이 작은 일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계속 되다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한 시간표가 되면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안 되십니까? 말씀은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그 열매를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예측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30배, 60배, 100배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이상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락방 용어로 우리가 뭐냐 레버리지란 말, 레버리지가 뭐 지렛대거든요. 이 그리스도가 레버리지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레버리지를 통해서 일어나는 이 힘과 역사는 어마어마하다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작은 훈련이지만 우리가 지속하시길 바라고요. 좀 마음 담고 좀 신경 써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집중 훈련 앞으로 계속 시작할 것인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딱 훈련에 임해가지고 계속 그 속에 있다 보면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우리가 가는 거거든요. 이 수학 가드의 법칙처럼 그때를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시간표를 따라 우리가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시작이 뭐냐? 지난주는 우리가 오직 의는 믿음 하려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의 그랬거든. 하나님의 의를 뭐 한마디로 말하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자 그런 말이에요. 복음을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 사람들이 복음을 잘 몰라요. 지난주 말씀처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 믿음의 이 내용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원래 인간은요, 이제 첫 번째 보세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타락한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타락한 존재로. 그래서 창세기 3장 가운데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죠. 그것을 첫 번째 뭐라고 말하냐? 전적인 타락이다. 전적인 타락. 태어날 때부터 타락한 상태,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로 태어나는 겁니다. 전적인 타락인데 그 사실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알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 원래 율법을 하나님 먼저 주신 건 아니지요. 하나님이 율법이냐 복음이냐 할 때에 율법보다는 먼저 주신 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날 때에 먼저 주신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인의 후손 복을 먼저 주셨어요. 근데 그 사실을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 그 사실을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기 시작해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지켜야 될 것을 사야 될 그런 것들을 규모들을 삶의 규모를 율법으로 율법 주기 시작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율법을 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라고 하지만 율법의 행위 자체로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오늘 본문 20절에 말하죠. 여러분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하시는 얻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의 존재 자체는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창세기 3장 이후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생각해요. 그리고 지키면 구원받는다 생각해요. 그래서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선택한 유대인들이 그 사상에 빠져가지고 이 복음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유대인들 얼마나 잘 지킵니까? 아주 철저하게 율법을 잘 지키거든요. 그래도 그 율법을 100%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아멘. 율법의 역할은 뭐냐면 몽학선생이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했거든요. 율법은 몽학선생이라면서 율법이 뭐냐?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안내하는 안내자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거든요. 근데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이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율법적인 신앙생활. 뭘 해야만 되는 줄 알아요. 뭘 해야만 구원받는 줄 알고 뭘 해야만 자기 마음이 편한 줄 알고 뭘 하지 못하면 자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면 그 죄책감 속에 뭐 헌신을 못하면 뭐 남들은 다 건축헌금하고 다 뭐 건축헌금 할 때는 많이 하고 뭐 여기 다 난리인데 나는 돈이 없어서 헌금을 못하겠다. 그것 때문에 주눅 들어가죠 말이죠. 그렇게 그거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그거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근데 자꾸 거기에 매여 있어요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복음은 그런 게 아니지요. 아멘.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첫 번째 깨달을 게 뭐냐면 전적인 타락. 인간은 절대적으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요. 인간은 아무리 해봐야 길이 없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 떠난 인간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로 불강력적인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요. 그리스도잖아요. 23절에 오늘 보면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요. 아까 말씀드렸던 전적인 타락. 저 사람은 하나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거든요. 그때에 21절에 보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절대적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이 땅에 의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사실을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는다. 율법으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다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단 말이죠. 그래서 24절에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이 하나님의 의를 보고 은혜라 그래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불강력적인 은혜. 이것은 우리가 값을 지불하고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멘. 이걸 하나님의 불강력적 은혜라 이렇게 말해요. 이 은혜로 된다는 사실을 자꾸 우리가 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 행위에서 나온 줄 알아요. 그러나 행위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은혜로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참 우리가 알면 알수록 참 멋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알지 못하니까 자꾸 우리가 율법에 매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내 자신뿐만이 아니라 내 자신도 스스로 구속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구속하며 판단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 그 원단 메시지 1강의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기념비적 선교사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했어요? 빛의 대열의 선자라고 말해서 뭔 얘기를 했습니까? 살리는 자고 살리는 자. 살리는 자는 어떻게 살립니까, 여러분? 율법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복음 가지고 살릴 수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사람 살릴 수가 없어요.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면서 받아들일 때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아멘. 그게 빛의 대열의 선자단 말이죠.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면 참 실제 삶 속에서 내 자신도 복음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내가 볼 때에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못나 보이는 사람도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도 살 수가 있어요. 아멘.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려줄 것인가 도와줄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마음가짐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 율법 속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철저히 깨달을 게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가 뭐가 잘나서 구원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참 저도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면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깨달은 자체가 이게 은혜 중에 은혜예요. 다른 거 또 응답이고 은혜고 좋지만 가장 큰 응답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깨달은 거. 그래서 이 복음 속에 있어서 이 전도 대열 속에 전도 생각하는 이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예요. 아무나 깨닫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깨닫는 것 자체가 은혜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못 깨닫는 나는 깨닫다는 거,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깨닫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머리가 똑똑하고 아는 게 많아가지고 깨닫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깨닫는 거거든요. 아멘. 이 은혜가 있어야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없으면 자꾸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거든요. 누가 잘못됐네.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율법 가지고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 성경의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향하여 기준을 세우고 율법의 잣대로 사람을 판단한단 말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판단할 때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 율법이 그 사람 살리는 것이 아니고 복음 살리기 때문에, 내가 복음 속에 있어서 그 사람을 복음으로 이해해야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이 먼저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복음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불가항적 은혜를 말할 때는 다 한 단어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이 전도 대열 속에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이 교회에 예배드리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로 은혜 깊이 속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감사가 나와요. 감사. 정말 은혜를 알면 그 다음에 감사하다. 감사가 나오는. 그래서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가 뭐냐?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하는 것이 최고의 감사예요. 여건이 안 좋아서 불평불만하다가 여건이 좋아질 때에 감사하는 것은 불신자도 다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가지고 막 고민하다가 돈이 생겼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사람이 내 어려운 사정 보고 그냥 값 없이 그냥 뭐 빌려준 것도 아니고 딱 줬어. 비쓰라고. 그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맙습니까? 그런 감사는 불신자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구원받은 것 자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려움 속에 있어도 환난 속에 있어도 핍박 속에 있어도 내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다. 그 감사는 정말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자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죠. 그 은혜 속에 들어가면요, 이 세상과 관계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이 세상 관계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 속에 있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주변에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진정한 리더는 영적 리더입니다. 현장에서 현장을 비밀리에 아주 내적으로 깊이 있게 이끌어가는 그 리더는 영적 리더예요. 세상에 지도자가 많습니다만은 가장 멋있는 지도는 영적 지도자거든요. 세상은 그런 사람에 의해서 계속해서 지금도 돌아가고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이 노예 해방을 했잖아요. 그 노예 해방을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아주 굉장한 전환점이었거든요. 그 노예 해방했던 원동력이 뭡니까? 링컨의 마음속에 있던 갈라디아 3장 28절의 말씀이었단 말이죠. 그 말씀을 가지고 그가 영적 리더자가 되어서 세상적으로는 대통령이고 성경적으로 영적 리더자가 되어서 그 시대에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마다 하나님은 그런 영적 지도를 통해서 그 시대에 영향력을 주는 거거든요. 이해하십니까? 록펠러는 경제를 통해서 이렇게 됐고요. 링컨 정치를 통해서 이렇게 영향력을 줬고요. 또 음악인이 미술인이 뭐 각계각반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다 자기 영적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 시대에 영향력을 준 거거든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불신자를 잘 써도요, 하나님이 세운 영적 지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시대마다 또는 하나님이 어떤 분야마다 하나님이 최고로 세운 사람은 영적 지도자를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서밋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거든요. 아멘. 자, 세 번째는 불가항력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면 예수 리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2번은 뭐냐? 불가항력 은혜는 예수가 그들한 이 복음을 준 것이고요. 그 복음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하나님의 방법,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22절에 보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이거를 칼빈의 용어를 빌린다면 칼빈의 그 5대 교리가 있잖아요. 그 중에 전적 타락, 불가능적 은혜,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는 무조건적 선택이다. 무조건적 선택.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무조건. 다시 말하면 조건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조건이 없다 그 말이에요.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예를 들면 부자나 가난한 자나 뭐 노예자 자유자나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수 있다고 말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오직 예수가 그리던 사실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차별이 없이 다 구원받는다고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거든요. 28절에 보니까
사람이 어렵다 하심 없는 것은, 다시 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믿음.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예수가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다는 믿는 믿음. 예수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다 하심을 얻는다. 그 말은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아멘. 행위는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이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나타나는 믿음의 결과예요. 믿음의 결과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세워간다. 율법을 세워간다는 말, 그게 우리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는 것을 말해요. 자세히 읽어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자 30절에 보세요.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 할례자는 뭡니까? 선택받은 유대 민족이나, 무할례자는 뭡니까? 이방인이나 그 말이에요. 하여튼 유대인도 이방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실 분은 하나님이나. 그러면서 그런즉 30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했거든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가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세워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다시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율법을 세워가는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역사라래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가진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께 나아갈 때에 그 성령이 나를 통해서 율법을 세워가는, 또 다른 말로 성화되어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아멘.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자. 첫 번째는 하나님 뭐냐? 하나님은 예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 절대 계획을 세우셨거든요. 그게 성부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부 하나님의 역사가 뭐냐?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성자 예수님 뭐냐? 예수님은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을 열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길을 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냐? 그 하나님 자녀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이루어가냐? 그 성도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율법을 이루어가는 삶 속에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의. 그렇게 보니까 자 두 번째 이 불강력적 은혜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밖에 안 나와요. 감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사는 거. 어떻게 인도 할 것인가,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2, 3질 살리는 응답의 시작은 믿음을 바르게 한 데서 시작합니다. 믿음을 올바르게 세워가면서 우리가 나의 복음을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올바른 영적 치유를 통해서 세상을 썸밋이 되어지는, 다시 말하는 기념비적인 선교사. 아멘. 나의 복음 찾아가는 뭡니까? 비밀 선교사. 영적 치유 뭡니까? 현장 선교사. 이 비밀이 우리에게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 땅, 하나님, 이 삼일체 하나님 통해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은 전전등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 믿음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다 뿌린다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뭐냐? 하나님은 전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절대 주권자. 세상의 절대 주권자.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 절대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분이 전전능하신 분이에요. 그죠? 그 믿음 속에 우리가 시작이 출발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 뭐냐? 예수님의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은 뭐냐?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아멘? 그리스도면 완전해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에요. 이 믿는 믿음으로, 이 답을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는 사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뭡니까? 성령의 믿음은 뭡니까? 성령의 믿음은 이 신분에 관한 믿음, 내주 인도 역사. 성령께서 내 안에 분명히 계시고 그분이 나를 분명히 인도하시고 그분이 내가 연약할 때에 힘들 때에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신뢰하면 그분이 나의 삶 속에 실제 역사한다는 겁니다. 아멘. 이 세 존재가 한결같이 인격적인 존재. 특별히 지금 우리 속에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성령의 역사는 인격적인 역사입니다. 무슨 역사요? 인격적인 역사.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의지를 성령께 맡기는 거예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이쪽이 선택할 때 성령님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성령님 내게 응답 주시는 거거든요. 아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우리가 237 살리는 응답에 집중을 했는데 우리의 집중 속에 계속 들어가면서 237 응답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지난주 이번 주 메시지 잘 이해하시고요. 이번 주는 뭡니까? 237 응답에 집중하는 이게 믿음, 시작하는 믿음이거든요. 237 응답의 시작이 뭐냐? 믿음을 바르게, 올바른 믿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성령에 대한 믿음. 기본이 뭐냐? 인간은 전적인 타락 속에 어쩔 수가 없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이 구속 사역을 삼부 하나님께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믿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믿음, 성령에 대한 온전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시작이 되는 그 속에서 말씀 붙들고 가다 보면요 이제 체험이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이 돼요. 그렇게 체험되기 시작하면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겁날 것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들. 불신자들이 말할 때 저 겁없는 사람. 아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동서로 같이 한번 말씀 들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으로 한 해를 시작할수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2, 3주 살리는 응답의 시작에 올바른 믿음을 통해서 시작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을 우리가 회복하게 하시며 예수에 대한 완전하고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완전한 신뢰 속에 인도받도록 축복하시고 그 믿음 속에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적용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543장 찬양하면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더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4절 생명이 있을 동안은 예수 의지합니다.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광고 먼저 드립니다. 중고 참여하시고요. 이번 주 우리 중고 수련회 있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랩넌트 데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광고인데요. 20년도 기도 수업 신청하기 바라고요. 올해부터는 그 서점에 일반 서점에 기도 수업이 안 나가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구입을 못 하니까 우리 신청해 주면 감사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승리는 내일 출국하게 되는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분이 그 대구의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파송된 분이라고 그렇게 해서 지난주에는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인사하고 왔거든요. 다락방 하는 분을 잘 만났고요. 또 중요한 계기를 보시고 또 그 현장에 중요한 하나의 역사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습니까? 다른 거 없으면 우리 주연아의 삶 찬양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전도 속에 있게 하소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 찾는 곳에 있게 하소서. 주여 나의 후손이 선교 속에 있게 하소서. 열방 중에 제자들과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한 가지 더 광고 드립니다. 우리
기부금 증명서 신청하실 분들은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신 거 감사드리며 한 해 시작할 수 있는 올바른 믿음으로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하시고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드린 우리 하나님 성령을 충만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근거 있는 예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10의 일주를 드리님께 하나님의 약속에 맞아 성취되어 하늘복이 쌓일 곳이 없도록 붙잡아 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사는 동안 꾸이지 않게 하시고 베풀게 하시고 또 물질을 통해 사람의 영광 드릴 수 있는 죄역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린 손길에 하나님 독도 많은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후대를 놓고 성전을 놓고 드린 예물마다 특별히 선결을 놓고 드린 예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귀한 예물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온전한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온전한 믿음으로 237 살린 응답의 축복을 누리며 현장의 주역으로 승리할 저희들 모래모리와 산업 현장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